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박금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 3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심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분노합니다. 그는 라반에게 분노하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야곱은 마치 법정에서 싸우는 사람처럼 자기를 변호하면서 라반의 죄를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말하는 이 내 허물은 히브리어로 페샤인데 반역죄일과 같은 항명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슨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트인데 이것 또한 일반적인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말은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무슨 반역죄를 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잡으러 왔습니까? 라는 겁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한 번도 대든 적이 없습니다. 라반 몰래 뭔가 잘못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무고한 나를 이렇게 맹렬히 추격하느냐라고 따집니다. 게다가 드라빈 분실 혐의만 가지고 이 모든 걸 다 야곱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었던 라반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라반 입장에선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야곱 또한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라반이 계속해서 몰아붙이지요. 자기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하나씩 나열합니다. 그것들은 라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임신한 양과 염소를 잘 돌봐서 유산이 되지 않도록 했었고 외삼촌의 순양 고기를 일체 먹은 적이 없으며 맹수에 물려서 찢겨 죽은 가축들이나 또는 도둑맞은 가축들 또한 야곱이 다 배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에 라반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걸로 봐서 이것은 모두 다 인정하는 야곱의 행동이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이 법들을 보게 되면은 천재지변이라던가 짐승에 의한 가축들이 죽게 되었을 때 또는 가축을 도둑 맞았을 때 그것들을 관리하던 목자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상식이었고 또 법적으로도 보장되는 근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야곱은 이런 손실을 메울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에서 외삼촌의 재산을 보존하는 데 사용합니다. 또 암양은 새끼를 치고 우유를 짜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양들이 식용으로 사용이 됐었는데 이때 통상적으로 목자들은 재량껏 순양을 잡아먹을 수 있었지만 야곱은 이조차도 절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외삼촌의 가축을 크게 늘려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 모든 결과는 야곱이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견디면서 만들어낸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무려 20년 동안이나 인내하면서 라반을 섬겨온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공을 외면하고 지금 외삼촌은 빈손으로 왔던 나를 다시 빈손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속내를 공개적으로 까발립니다. 자,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반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라빈 사건을 들먹이면서 야곱을 구워 삶아보려고 했었지만 야곱은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라반의 시커먼 속내를 알고 있으면서 그냥 넘어가 주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가 주기는커녕 오히려 면박을 주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라반이 아주 급하게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언약을 제의합니다. 본문의 말씀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결국 라반은 야곱에게 굴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라반은 야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알고 있고 또 그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언약을 요구하지요. 하지만 이 순간조차 우리는 라반 특유의 허세를 만나게 됩니다. 상황이 지금 이런데도 라반은 여전히
야곱의 아내와 손주들과 야곱의 모든 소유가 다 자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의미 없고 공허한 주장이지요. 만약 실제로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야곱에게서 이것들을 빼앗으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공허한 말들로 자기 위세를 스스로 높이면서 언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라반과 야곱이 두 사람의 관계가 주종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이 언약을 맺은 뒤에 기념석 돌무더기에다가 각자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라반은 아람어로 이것을 여갈사두다라고 불렀고, 또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렛이라고 불렀습니다. 둘 다 이것은 증거의 무더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라반은 별도의 기둥에다가 망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미스바라는 이름을 추가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서로 멀리 떠나는 자신과 야곱의 망대에서 살피시고 지켜봐 달라고 하는 소망을 여기에 담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 사이의 언약이 끝나고 또 풍성한 식탁을 서로 나눈 뒤에 서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날 채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라반은 자기의 딸들과 손주들에게 송별 인사를 나누고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사랑하는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꼼수와 거짓으로 일관된 라반은 결국 허풍밖에 남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인내와 성실로 채웠던 야곱의 20년이라는 시간은 야곱을 그 누구보다 당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히려 라반을 책망하고 꾸짖는 위치에다가 그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면서 성실로 그 인생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들의 성실함이 우리들을 당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세상의 모범이 되어지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주님을 따르는 저희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담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은 성실함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흔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가득한 꼼수와 거짓으로 점철된 자들 사이에서 주님을 닮은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